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피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은 땅을 의인화하여 땅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분명하게 드러내 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어느 한 장소에서 머무르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일을 땅이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땅이 자신의 억울함을 함께 호소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호소합니까? 먼저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지금 친구들의 조언에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서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증인과 중보자로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중보자는 대변자 또는 보증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심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욥을 변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증인은 둘 사이에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요청되는 인물입니다. 증인은 욥의 무죄를 입증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들과 욥 사이에 증인이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도 증인이 되실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욥의 무죄를 증언해 주실 수 있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담보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욥은 기운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더욱 힘겨워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더욱 심각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고 기대했던 친구들의 실망스러운 말에 더욱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합니다. 점점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 욥의 주변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욥의 고통을 채우라고 그를 위로하는 이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주변에는 오히려 그의 쇠약함을 조롱하며 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괴롭게 하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기도는 더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욥은 이제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이 친히 보증인이 되어 담보물을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그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줄 보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보증인이신 하나님이 제공할 담보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이 결백하며 친구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과 그들의 격동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욥기 1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자신의 슬픈 처지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선의 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시선이 주로 어디로 향할까요? 시선이 현실의 문제 속에 머뭅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또는 과거의 사건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과거의 사건 속으로 계속해서 시선이 집중됩니다. 또한 후회할 것들만 열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후회하는 목록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막막한 순간이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때이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낭망이 있습니다. 연이어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시선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끝 또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소서.